안녕하세요. 예불문 관련해서 지금 영산당시 수불부축 10대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란 무량자비성중 이 부분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제자도 했고 그 다음에 16나안, 16성이라고 하는 거는 16나안이고 그 다음에 500나안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범주로 묶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분 10분, 그 다음에 신통으로 묶여서 16분, 그리고 다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500분.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도에서는 많다라는 거에 그냥 상용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찰에서도 보통 모든 불교 관련 숫자는 홀수를 씁니다. 부처님도 한 분 모시고 뭐 세 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짝수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도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진원도 뭐 세 번 하고 7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전부 홀수고. 그런데 부처님을 모실 때도 많은 부처님을 모실 때는 3,000불, 1,000불 이러듯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500, 1000 이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1차 결집 때 마하가섭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00분. 아니면 법화경에 나오는 뭐 산적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떼강도 비슷하게, 산적은 아닐 거고 아마 들적 정도 되겠죠. 인도는 산이 없으니까 산적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떼강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뉘우쳐가지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 감화가 돼서 이제 뭐 성불했다 이렇게 해서 500명이라고 하는 주장,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500명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한 주장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잘 나가시는 분들을 500명을 역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500명을 추린 거죠. 청나라 초기까지 추려가지고 500명. 그리고 그 추린 데에는 한국 신라 스님도 2명이 들어간다. 그게 정중사 무상 스님 하고 오진 스님, 신라 하대 때 오진 스님 2분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독수성. 독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처님의 제자를 성문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0대 제자 16성, 500성은 성문승이 되는 거고, 성문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각승. 이거는 이제 독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인연법이나 연기를 관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성문은 많이 들었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들었다, 소리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관점을 수립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성문. 연각은 인연법을 관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고, 굳이 부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도 이런 연각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관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는. 그러면 연각하고 불하고 대등 관계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성문연각 보살. 이 위에 부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건 부처님 제자들. 이쪽은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명상을 제대로 해서 자기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지난 이 앞에 예불문항에서 했었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는 4대 보살을 필두로 해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4대 보살을 필두로 한 많은 보살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기 아니면 인연법을 관조해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교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연각에서 최고로 이제 올라간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하죠. 벽지불.
성문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을 아라한.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 나한. 벽지불과 요 성문제자나 아니면 부처님의 차이는 벽지불은 그냥 혼자 수행하고 혼자서 그냥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이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교화를 하는, 그리고 그 교화가 오히려 주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연각이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각이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도 정당한 수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비. 그 다음에 요거는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보면 투톱체제죠. 투톱체제.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격투기 같은 걸 한다. 싸움을 한다. 그러면 기본 도장 같은 데서 쭉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 이쪽. 배워서 어느 정도 이상 된 뒤에 뭐 자기가 데뷔를 해서 뭐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거나 뭐 운동 선수가 됐어. 뭐 이렇게. 이거는 김두한 같은 스타일.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싸움꾼으로 해서 대성이 된 사람. 이거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람, 그다음에 약간 비체계적인 사람. 공부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역사 같은 경우를 공부했어. 그러면 그걸 박사까지 받고 하는 사람. 뭐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뭐 교수가 되고 하는 사람. 안 그러면 그냥 대학만 나왔고 그냥 자기가 혼자 해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거는 사실 그건 타고나는 거고, 말 잘하는 거나 어떤 이렇게 막 집취해갖고 뭘 이렇게 이런 글 쓰고 이런 것도 사실 타고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타고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한 분야에서 대성하는 쪽으로 올라가려면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천재성은 가끔 터지는 거고 보통은 집단성이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게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천재성에만 의존하면 탁탁 튀는 걸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을 얘기하고, 요거는 둘은 평등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레벨의 성취도를 가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예. 근데 이 보살은 좀 다르죠. 이거는 보살은 오히려 대승불교에서는 여기보다 위에입니다. 위인데도 밑에 놓는 거는 발생 순서 때문에 그래요. 발생 순서 때문에. 여기는 기원 전후에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부처님 당시에부터 있었던 거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한참 이제 융성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상이 아니고, 성문연각, 그 다음에 아라한 벽지불이 이상이 아니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보살이 목적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붓다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단계, 예를 들면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최종. 그래서 독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수행을 하는 분들. 그분들은 누구냐? 벽지불. 그러면 순서를 왜 10대 제자, 16성, 500성 이렇게 놓느냐? 그 다음에 독수성을 놨느냐? 왜냐하면 성문연각 비율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성문들을 다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연각을 얘기하고, 연각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보살들은 어디서 얘기했느냐? 이 앞에 예불문에서 얘기했죠. 예불문 요 앞에 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보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각 얘기하고, 이런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아라한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사실은 이게 이런 방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불문을 썼으면 1200제대 아라한까지 하고 독수성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체계를 약간 흔들리게 잡고 있죠. 그래서 10제자 16성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에요. 잘 나가는 제자, 한 학파의 시조, 그 다음에 신통으로서 최고 대단한 분.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각각의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500성은
그냥 떼거리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독수성은 지금 영각. 그 다음에 1200제자라는 이건 숫자, 출가한 숫자를 끊어서 1200분을 잡은 겁니다. 1200분 순서대로, 출가한 순서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닫고 나서 바라나시의 장자 야사와 그 친구들의 50명 혹은 5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화해요. 오비구 포함해서입니다. 오비구 포함해서. 오비구가 5명, 그 다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50명. 그러니까 오비구 플러스 50명. 야사와 친구들. 야사와 친구들. 서태지와 아이들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오비구.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마가다국, 왕사성 옆에 가야 지방에서 삼가섭 형제를 제도하죠. 그분들이 1000명. 1000명 플러스 사리불 목건년의 제자. 그분들은 어디서 교화되냐면 중림정사에서 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에서 사리불 목건년의 제자, 사리불 목건년과 그 제자들 200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250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우르빌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과 1000명의 제자. 여기는 장소가 왕사성 인근의 가야, 왕사성 옆에 가야 지방에서 교화를 하시는 거고, 여기는 중림정사. 중림정사. 요렇게 여기까지를 다 더한 거를 더하면 1000명, 1250, 보통은 1255 아니면 1305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거를 1250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줄여서 1200제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가장 먼저 부처님이 교화하신 단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호표 순서 1200명까지 번호표를 뽑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마스크 사러 갔더니 몇 번까지 오늘은 몇 번까지 이렇게 번호표를 딱 뽑는 1200번호까지 끊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255 아니면 이게 250으로 잡으면 1305가 되는데 그냥 이거를 맨날 1250명 아니면 12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퉁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제자 1번부터 1200번까지. 부처님 제자가 뭐 10,000명이 넘으니까.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10대 제자 16성 이런 분들은 누구냐? 잘난 제자. 잘난 제자.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분도 있어요. 사리불 목건형 같은 분은 여기에 포함돼요. 10제자에도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잘난 제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옛날에 왕이라고 황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황제 아들이 한 30명 돼. 중국에 뭐 당나라 황제 아들이 한 30명 돼. 이러면 내가 다음에 뭐 대권을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는 팀이 두 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잘난 아들. 내가 번호표가 조금 밀려도 잘난 사람. 이성계 생각을 해봅시다. 이성계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방광과 죽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정종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마 넷째인가 뭐 다섯째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입니다. 첫째 아들이 특별하지 않았으면 그 양반이 안 죽었으면 왕이 되고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맏아들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지분.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자식이 한 30명 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한 10번까지들이 발언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찰에서도 그래요. 절 안에서도 그래요. 절 안에서도 상자가 한 50명 되면 50명이 다